오늘 나눌 말씀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니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내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 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의 예물과 너의 천신한 첫 열매와 너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가 길선주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전교회에 모인 그 1,500여 명은 길 목사님의 그 설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도 터지지 못했고 성령의 은사도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길 목사님은 은혜의 단절은 자신의 탓이라 깨닫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의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잘 처리해주게. 내 아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꼭 부탁하네 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잘라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길 목사님의 우렁찬 공개 자복이 터지자 회중석에선 통회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유명한 바로 평양 대부흥성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일을 통해서 보더라도 가정을 힘들게 하고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책임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탓이다, 네가 다 책임져라 라는 책임 회피가 계속된다면 회생의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거짓된 마음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민족의 살 길을 문하러 바로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회개한 후에야 선민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죄로 인한 고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진실한 회개뿐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된 성도가 정말 돼지우려 같은, 정말 진흙덩이, 정말 오물투성이 같은 세상의 죄악에 뒹굴러 있는 것을 결코 방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거기서 뒹구르고 있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때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자식 다시 내 몸으로 안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섭리가 없으면 오히려 성도는 자신이 참된 하나님 자녀인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죄 가운데, 때로는 내가 의심 가운데, 때로는 내가 절망 가운데 쓰러지고 허덕일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접촉하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되어 참 받으리 아니라고 말씀하겠어요. 오히려 이쁜 자식 더 매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매를 뜨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여서 믿는 자녀들이 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는 자녀들이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생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명확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벌어질까? 왜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많이 있을까? 왜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막 가슴을 후벼 팔까? 힘들게 할까? 저 사람들, 저 인간들 내 눈에서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은 자꾸 저 험한 사람을 내게 자꾸 보여주실까? 왜 자꾸 나를 함께 할까? 원망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우리의 의심에 대해서 그 어떤 답변보다도 분명히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라는 그 명확한 답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됐으나 하지만 죽음을 통과하기까지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일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이었다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사람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할 수가 없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완전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시시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죄 짓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시 사랑의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래야 압니다. 사람은요 몰라요. 내게 특권이라 여기고 나는 특별하다 여겨가지고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걸 갈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난 특별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아무 반응이 없을 때는 나를 내 스스로 보호합니다. 난 특별하기 때문에 더 많은 내가 공덕을 많이 쌓고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다른 사람들은 한 방 맞을 건데 나는 안 맞아도 돼서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변화하고 스스로 착각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사실은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틀리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죄 짓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서 또다시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멸망의 자식 쉽습니다.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렵지 않냐고 매일매일 짓는 것, 이게 바로 멸망의 자식 되는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을 방치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먼저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의 중심은 과연 어디 있을까? 분명 사실은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의 기쁜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오는 고난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증거입니다. 또한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나를 때리셨다는 것은 나를 주님께서 잊지 않으셨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우리 늘 회개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시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도 시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줄 줄 믿습니다. 나의 잘못된 점, 연약한 점을 내가 살고 있는 부분을 내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늘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주님께서 날 간섭하시고 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면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가 깨닫게 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보면 34절에 보면 능한 손과 편팔로 모아내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국군이 기울자 애굽을 비롯해 이방으로 도피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막 나라를 피해서 도망칩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 보면은 참 실감나요. 정부가 무너지고 정말 죽음의 나라로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나라를 도망치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비행기에 뜨면 떨어져 죽을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밖에 매달리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정말 그 나라를 뜨고 자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느끼겠더라고요. 그 군용 수송기 안에서는 빽빽히 앉아가지고 좌석이 어디 없으니까 그냥 잎석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것마다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탈출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참 마음 아프던지요. 어떤 엄마는 자기 자식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철조망 던져버리더라고요. 그 아이라도 잘 살으려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참 주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마음 놓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 아파요. 지금 이 모습 속에서도 지금 탈출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속출했어요. 도피한다고 곳곳에서 탈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애굽까지 보내셔서 그들을 우상 애굽과 함께 징벌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애굽으로 피난한 유다의 남은 자들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애굽이라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애굽이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 피난한 자들에게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에 걸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우신지요. 죄를 범한 인생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모든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을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요즘 발달돼서 달나라를 가고 그 어디를 간다, 화성을 간다 할지도 거기도 계십니다. 지금은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땅덩어리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 주님이 꽉 차 계십니다. 그 주님을 어떻게 피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어떻게 피해야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집념은 결국 사랑이 원인입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건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보복하기 위해서 없애버리려고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 환난을 당한다 하고 느껴질 때도 반드시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은 길을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의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내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오직 신앙 안에서 회개의 길로 가시기를 주저치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졌다 하면 결코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바로 현명한 사람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끝날 때까지, 저는 사명 끝날 때까지 전할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전 지금까지 계속 봐왔습니다. 단 한 번도 이걸 미싱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무릎 꿇는 그 자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데에서 확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 건져내시는 모습들 저는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건 영원 무궁합니다. 아마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없었는데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매달렸고 주님을 사모했고 주님과 함께 있는데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삶이 열어지고 그 영적인 풍성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역사가 분명히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보면 35절에서 너희를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의 광야에서 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완고하던 그 이스라엘의 열조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존재들로 만드신 것처럼 완악하고 타락한 자녀들이 회개할 때까지 재판장처럼 국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변할 때까지,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결코 널 포기하지 않아. 이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 보며 전합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오니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하게 됐어요. 이게 자신의 영혼이 괴로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요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토설지 않을 때, 내가 회개치 않을 때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오니 여름 가물에 마름 같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해서는 그 고난을 길어질 뿐입니다.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리화하고 변명한다고 해서 그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변명하고 자꾸 합리화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 그 순간을 내가 역전시키려고 하려고 할 때마다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냐고 더욱더 그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것만 내가 깨닫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 넘어서 나를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놀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런 은혜의 시간, 그런 영적인 그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단지 자신의 잘못만을 생각하는 자세는 비록 그와 똑같은 일은 되풀이하지 않을지라도 또 다른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분별할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겪었으니까 이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날 때리셨어, 내가 이제는 절대 지지 말아야지, 그 부분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에 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주님을 꼭 닮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복된 삶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끝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고난은 그치되 다시는 당신의 백성이 될 생각은 버리라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고난은 그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 될 것 버리라. 그 생각 버려라. 바로 이방인들로 여기시겠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대와 같이 여기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주님께서도 교인 중에 타락한 자가 여러 번 교회의 권고를 무시하면 이방인과 세대같이 여기라 하셨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대와 같이 여기라.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방인처럼 여길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내 자녀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차례차례 식어서 이방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그 은혜 받은 것도 새카맣게 까먹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갖고 놀립니다. 어리석게 여겨요. 그렇게 반하더라고요. 이방인과 세대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한 형제를 권고하는 것은 그를 향한 깊은 관심이에요. 권고하는 것 자체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랑은 관심이기 때문이에요. 무관심이 사랑이 반대말입니다.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무관심이 바로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연히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신경 쓰게 됐다는 것이죠. 그의 삶의 전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면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실 권면의 목적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죽기로 돌아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면의 목적입니다. 또한 권면은 평소에 그게 품고 있던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서 안 되는 것이죠. 권면은 스스로 하여금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되 절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목적이에요. 내가
평소에 내가 곱게 안 보고 있었는데 딱 걸렸어. 잘 됐어. 팍 찌르는 것. 이거 권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내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 권면 아닙니다. 때문에 진정한 권면은 권면하는 사람의 사랑이 수반돼야 돼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그 말은 폭력입니다. 잘 걸렸어. 온 때려버리고 내가 됐어. 그래서 팍 찌르는 것 아닙니다. 포장해서 아름답게 고치기 위해서 라고 얘기들 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미움이 있는데 악감정이 있는데 미움의 감정 가운데 내가 전하는 것은 결코 그건 권면 아닙니다. 폭력이에요. 그리고 권면하는 사람의 겸손이 표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테면 자녀에게 회초를 드는 어머니 마음처럼 몇 배나 더 아픈 마음으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저 영혼 삐뚤어지지 않도록, 저 영혼 멸망의 길로 사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권면일 때만 권면의 진정한 목적인 죄를 지은 사람의 회개와 신앙의 유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했으나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버리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그 말씀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버림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어느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시면 참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네.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아집과 고집에 꽉 차 있으면서 나는 언제라도 주님께서 날 데려가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믿어 늘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도 아니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에 꽉 차서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서 우리가 버림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우리 보고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 하나가 정말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는지 그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편한 말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그 말씀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하나하나가 이 말씀 하나하나가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본문 39절에 보면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 계속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살아. 한때는 성도였던 사람이 극악한 불신지역 속에 거하면서도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은 곧 성경에서 전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어버려 두사 장차 도살의 날에 살찌게 하려 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하셔서 야고보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장차 도살의 날에 살찌게 하려 하심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을 떠나고 주님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도살의 날에 살찌게 하려 한다.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승승장구하니까 야, 나는 특별하구나. 죄를 져도 야, 나는 잘 돼. 하는 것마다 잘 돼. 손 대는 것보다 뻥뻥 대박이나.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징벌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모르겠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39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 하려구나. 그러나 그 끝은 니들이 책임져.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아멜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멜렉 전투를 할 때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첫 번째 사울에게 맡겼던 사명이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다 진멸하라고.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좋은 양과 소 등을 그 짐승들을 탈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렸어요. 가뜩이나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이 있었는데 옆에서 부추기니까 그게 그런 것 같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는데 내 욕심의 감정에 의해서 가뜩이나 저 다 죽이기 아까웠는데 잘했다. 살려줬어요. 자기 마음을 편고자 그걸 갖고 제사까지 드렸어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바의 삶을 그가 그대로 봅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 그대로 임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사울 왕을 세운 게 너무너무 후회된다. 내가 그를 왜 왕으로 세웠는지 내 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근심하여서 온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한 그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 왕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 갔을 때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다이다. 나 다 했어요. 나 하나님 명령 다 지켰습니다. 당신은 이제 복 받은 일만 남았어요.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기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 당신은 복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땀 흘려서 애썼습니다. 복만 받으세요. 그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게 무슨 소리가 들었어요. 왜요? 그때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이것이 어찌 된 일이라고 묻습니다. 이때 사울왕이 궁색한 변명을 해요. 15절을 보면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하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왜 주님의 뜻에 주님이 명확하게 보여준 사인도 없는데 주님께서 하신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했나요? 이때 사울왕은 다시 변명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말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양가소를 취하였나이다. 백성들에게 핑계대고 있어요. 나는 그러려고 했는데 저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는데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22절과 23절에서 사무엘이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지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에 임하기 전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는 도중에
네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는 다 죽여. 변경됐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 되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자기가 한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 줄 알고 내 스스로에게 나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 양들을 살리고 취하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받아도 괜찮겠지. 이런 욕심의 탐욕의 마음으로 갓대는 그 마음에 있는데 폭발적으로 백성들이 이끌어주니 좋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깨끗이 지면하기를 원하셨는데, 깨끗이 청소하기 원하셨는데, 깨끗이 교회가 깨끗하게 되기 원했는데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명과 핑계로 위기를 모면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 즉 통에 자복하는 그 회개의 마음이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빡 찔렀을 때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 죄를 어찌할 거요? 이 죄를 어찌할 거요? 그 회개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거기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 결국 사울왕은 이 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질문했을 때 사울왕이 자복하고 만약에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 어떤 죄일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그가 변명하고 끝내 회개치 않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일지라도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되지 못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자복하고 통회할 때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에 안 짓을 자신 있다는 사람, 난 절대로 난 죄 안 짓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절대로는 말은 우리에게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절대로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완벽한 이런 말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어예요. 우리는 때때로 회개했다면서도 다시 죄를 짓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다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외면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있을 때 주님과 회개할 때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시면서 항상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에서 피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회개하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선민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또 아름다운 선민의 향기를 만방에 나타내는 존재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라고 들어봤어요. 즉 하나님은 그 능력과 언약이 우상들과는 달리 전능하신 분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신으로 여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일 뿐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하기를 너희의 더러운 행위대로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자비로우신 섭리를 알게 된다는 그 의미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고난을 통해 자신이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처럼 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에이 뭐 예수 믿어봐 소용없네, 별거 아니네, 나 해봤어, 아유 별것도 아니었어, 내가 왜 그 시간을 벌렸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똑같이 변합니다. 예수 믿어 별거 없네,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수록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고난 후에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오늘날에도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 코가 딱 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죄의 종이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가진 재물이 많고 명성이 높고 권력을 쥐어삼켰다 할지라도 죄의 종이 돼서 이리저리 끌려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천한 모습이고 너무나도 불쌍한 모습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온전히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그 모든 평안은 다 가짜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깨닫게 된다면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것들, 세상적으로 내가 정말 이름 높일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뀝니다. 부럽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뚱으로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서 뻐긴다 할지라도 별로 배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 갖고 있음을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것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셔야 이 영원한 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결코 평화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그대로 품고 있을 때는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죄인이 갈 곳은 절망과 낭만뿐이에요. 잘 보십시오. 권력이 있다, 가진 재물이 많다, 수많은 인맥이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피폐합니다. 잔인성이 있고요, 그 안에 악함이 있어요. 불쌍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 앞에는 천국이 마련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사망과 영생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그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크고 넓습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로입니다. 뻥 뚫렸어요.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그곳은요 쾌락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어요. 짜릿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흥미로우니까요. 하지만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은 비좁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비좁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아요. 넓은 길은 재미도 있는데, 넓은 길은 쾌락도 있는데, 넓은 길 가면은 정말
충족할 만한 것이 있는데 육적으로 말입니다. 좁은 길은 다 내려놔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쉽게 가려 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죄를 회하게 하고 그 전에 걷던 잘못된 길을 버리고 주 예수를 자기의 대속하신 구주로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유일한 죄사함 받는 길이에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분명히 가르치시는 죄사함 받는 원리입니다. 공식이에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다른 사역을 열심히 하면, 내가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면 아닙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상을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축복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두렵다는 것,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할 때,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는 늘 부족하며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결코 담대하며 늘 승리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회개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다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의 가장 큰 축복을 다 받는 은총이 함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심서들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며 이분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우리가 늘 삶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각자에게 행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으며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고 얼마나 용서하셨는지를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했으며 얼마나 큰 배역과 불충을 줬는지를 냉철히 다 돌아보시고 자복하시며 참회와 변화된 삶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기쁨으로 빼앗아가는 것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내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이 겪은 그 치욕과 고난과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은 저주였고 주님을 배반한 그 삶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었어요.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약속하신 온갖 아름다운 모든 언약이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느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똑같이 기회 주셨고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실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것을 늘 믿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겨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언약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늘 간섭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첩잡하고 좁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할례를 외치면서 오직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생의 길을 우리가 심차하게 달려가기를 원하며 주님 주신 그 놀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